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축복의 문이다. 감사는 축복의 문이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서 이 목사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특별한 주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모처럼 마음을 파고들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경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해보면 이 광야에 모인 사람이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보면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죠. 저녁이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걱정이 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가 와서는 무리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거라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글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과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니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배가 고파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밥 먹으러 갈까? 그거는 자기가 배고플 때에 상대방의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 법이거든요. 지금 벌써 무슨 저녁 이 시간에 밥을 먹는다고 그래. 그 말은 나도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마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허기가 졌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가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예수님 우리도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먹을 것이 있었다면 우리부터 먼저 먹었지 지금 밥 먹자고 하게 생겼습니까?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곧바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 저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점잖게 성경에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지, 속으로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그들에게 먹일 떡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먹지요. 예수님 어떤 자신감이 있길래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사실 생각도 못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속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걸 가지고 아마 그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마 이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반발심 같은 걸 가지고 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말이거든요. 굶주려 있는 이들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실 세상은 얼마나 허기진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야 부유한 자들아, 야 정말 많은 것 가진 자들아 말한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너희들은 수고하고 있고 너희들은 짐을 지고 있고 너희들은 굶주려 있고 너희들은 지금 지쳐 있고 너희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인데 분명히 세상은 그렇습니다.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어서 그저 그 오후에 쏘다니고 있는 그 어느 여인의 모습처럼 인생에 있어서 허기진 욕망을 가지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고, 지금도 명예를, 그리고 지금도 재물을, 지금도 실력을,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그저 뭔가 목말라 헤매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보신 세상의 실체였었던 것이죠. 몇 해 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한국인 학생 한 명이 총기를 난다 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죠. 조 아무개라고요. 그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그는 사랑에 굶주린 자입니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굶주려 있고 무언가 채워져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고 아우성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에게 뭔가 필요와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말합니다. 저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지 우리가 뭘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있는 것이 뭐라고 뭐가 있다고 예수님 저들에게 주라고 하는 겁니까? 목사님,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교회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린 그 소년은 아주 가난한 소년이었다, 이렇게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빵은 빵들 중에서 가장 값싼 빵이었습니다. 천대받는 빵이었습니다. 동물들과 아주 가난한 사람들과 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 떡이었습니다. 여기 물고기는 소금에 절인 멸치 같은 물고기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 5개 조각과 소금에 절여서 조금만 뜯어 먹어도 빵 1개를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가난한, 소유한 것이 별로 없는 소년이었다, 이렇게 윌리엄 바클레이는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5,000명 앞에서 정말 보리떡 5개 그리고 소금에 절여서 조금만 뜯어 먹어도 그 빵 1개를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물고기를 가진 그 소년의 모습이 과연 어떻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저 엄청난 강남의 빌딩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느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 위 엄청난 골리앗 앞에 겨우 물맷돌을 가지고 돌리고자 서 있는 다윗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상상이 되시는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5,000명을 먹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부인들과 가족들까지 해서 2만 명을 먹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마법이라도 행하시는 분이신가? 예수님이 요술이라도 부리시는 것일까? 예수님이시니까 저게 가능했지, 그래서 하나님이구나 하고 끝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세상에 대해서 무언가 주어야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성경에서는 너무 놀라운 신비한 요술 마법이 아닌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비밀의 해답이 어디 있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소년이 먹던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이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기 전에 행하셨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축사하시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받아 들고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축사하셨다. 그랬더니 5,000명, 아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요? 축복과 감사하셨구나, 축복하고 감사하셨구나, 이렇게만 끝날 수 있는데 여기 헬라어를 보십시오. 율로겐이라고 하는 말이 축사란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 잘하다 이런 뜻입니다. 로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말씀하다 이 뜻입니다. 잘 말하다, 최고로 잘 말하기 위해서 이거를 의역하면 찬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축복하고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노래로 해서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라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펄펄 뛰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것이 사글세라고 너무너무 좋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가장이 거기서 춤을 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조그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제자들이 기도 차지 않았을걸요. 도대체 저분이 무슨 깡을 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걸까? 무슨 깡을 가지고 저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걸까? 도대체 저분이 왜 저러는 걸까? 제자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떡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현실주의자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덩실덩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흑인들이 70%이고 백인이 3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흑인들과 백인들의 이 반대 시위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백인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 이 항의를 하던 사람들을 막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넬슨 만델라였습니다. 그 유명한 아주 악질범들이 있는 로벤슨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이 감옥 안에서는 최소한 5년에서 6년만 되면 더 이상 견디질 못하고 죄수들이 그냥 죽어가서 그래서 시체를 그냥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감옥이 로벤슨 감옥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곳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46살에 수감이 되어서 70이 넘어서까지 26년 동안 수감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어서 나갔는데 이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27년간 감옥 생활한 사람들의 얼굴이 어떤가 하고 기자들이 비쳤는데 다들 뒤로 넘어갈 만큼 아연실색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라고 여길 수 없을 만큼 가장 온화한 웃음을 띠면서 그 감옥을 여유롭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너무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모습을 하고 나올 수가 있지? 5년에서 6년 되면 전부 다 죽게끔 돼 있는데 저 사람은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하고 아무도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나 거기 떠민 사람 누구야? 나 감옥 집어넣은 사람 누구야? 내가 일평생 잘근잘근 내가 할게 그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온화한 얼굴을 하면서 나오니까는 이 기자가 그 넬슨 만델라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온화한 얼굴을 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요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했고 수감 중인 나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감사했고 심지어는 강제 노동을 시킬 때도 변함없이 감사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어떻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강제 노동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생활은 내게 저주가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발전을 위한 준비라고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남아공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간증이었습니다. 일본 내셔널 창업자 미쓰다시 고노스케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영의 신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이거든요.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불운했습니다. 아버지가 파산해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11살 가게에서 점원을 일하면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었던 것이 너무너무 자기의 일평생 잊지 못하는 또 하나의 아픔이라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어느 날 직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습니까? 내게는 3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하다는 것, 하나는 몸이 약하다는 것, 셋째는 배움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어떻게 성공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보게 젊은 친구 잘 한번 들어보게. 나는 일평생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히 살기로 작정했네. 왠지 아나? 가난하기 때문이야. 나는 지금 90세가 되는데 찬물에도 이 등목을 하고 찬물에 목욕을 하고 있다네. 왠지 아나? 나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항상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네. 나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신은 내 선생님이다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났지.
받지. 이것이 내가 지금 바로 이 은혜를 입고선 이제 570개 기업의 종업원 19만 명을 거느리는 하나의 비밀이라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고백을 그의 자서전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나는요,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였습니다. 나는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내가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달려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특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는데 가장 우리가 변화될 부분이 무엇일까 하면 그것은 감사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 구원받은 것에 감사,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내 인생이 이제는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 이후에 펼쳐지는 삶이 아무리 험난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만큼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감사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표징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사실 현실만 바라보면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현실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에 그때에 감사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떡 5개를 가지고 너희들 지금 나랑 장난하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지금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져오면서 날 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했다면 아무리 예수님이시라도 과연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 5개였습니다. 정말 짭짤하게 해서 보리떡 1개와 물고기 조금 뜯어먹게 만든 아주 짭짤한 그 멸치 같은 그러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물고기라기보다도 멸치 새끼 2마리였습니다. 그걸 예수님 앞에 펼쳐놓았을 때 예수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어린아이와 같은 저런 믿음을 보니 내가 힘이 불끈 솟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저렇게 순박한 어린 소년이 있기에 이 5,000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쯔비시 같은 그러한 창업자가 있었기에 19만 명이 살게 될 것이고 넬슨 만델라 같은 감사의 인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남아공에 만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목사가 사실 제일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그것 광고 냈었죠. 여러분, 지금 이거를 무슨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리 계약금을 걸어놓으면 뛴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내년도에 우리 40주년, 41주년, 42년 창립기념으로 갈 테니 여러분 그냥 이름이라도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십니까? 나는 지금 돈이 없어, 시간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또 하나의 그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이렇다 한다 할지라도 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 하나님이 이 41주년, 42주년 창립기념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지 한번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눈의 말씀을 드렸죠.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행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잡던 그 바다에서 발 한번 담가보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던 그 땅에서 내가 한번 흙을 만져보고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다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솟아숨쉬는 그런 땅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땅 가운데 우리 돈 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겠다고 하니 그저 이름이라도 올려놓고 내가 못 갈 때 못 가더라도 내가 그때
그때 당시에 가서 상황이 안 돼서 못 가면 말지. 그리고 꿈이라도 한번 꾸는 것이 여러분 그래도 1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준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오르지 못할 만한 떡 바라보지도 못하겠다고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성지순 내냐?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들, 하나님께서 200단의 떡을 가져다 준들 정말 2만 명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런 사고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200대라는 아니야 2000대라는 떡을 가져다 준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 7명, 5명도 먹이지 못하는 삶이 되고야 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했거든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 땅은 너희의 밥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은 정말 그런 땅이었었어요. 잠시 잠깐 동안에 그들이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도 그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기적을 보면 감사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목을 붙잡고 우리의 매장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에 불렀느냐? 라고 그들은 그 모세에게 되묻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실 스스로 멸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10장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후세에 우리의 거울과 본보기로 기록하였다.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했어요? 본보기가 되겠다고요. 자 봐라, 그들이 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그들은 바로 저렇게 불평하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본보기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면 저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또 하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 후대 사람들 잘 봐봐. 이렇게 하면 죽어. 나처럼 죽어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선택받은 것이 다 좋은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물론 그들은 선택받아 적과 꿀이는 땅으로 본보기가 되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매도 맞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왜요? 본보기가 되기 위해, 샘플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 입술로 범죄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보여줄까? 이렇게 우리처럼 죽어. 그걸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원망도 되어줄 수도 있고 감사도 되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형편, 아예 나 같은 게 무슨 성지순례야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돈 내는 것도 아니래. 그렇다고 해서 계약금 거는 것도 아니래. 나중에 취소한다고 해서 그 어떠한 것도 안 손해보는 게 없대. 그러면 믿져야 본전이지. 나 꿈이라도 꾸어볼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언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축복은 감사라고 하는 분으로 축복이 들어옵니다. 감사할 때 복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꿈이라도 꿀 때에 밀물은 시작이 되는 법이거든요. 밀물들이 들어올 때 눈에 보이는 만큼 들어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들어오는지 모를 만큼 조금씩 들어가고 물이 확 차는 법이거든요. 축복이 언제 들어오냐? 우리의 입술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형편되지 않아. 나는 지금은 돈도 없어. 그러나 내 삶이 내년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거든. 내년까지 그렇게 산다고 하는 보장은 없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된 자녀이거든. 그건 밀물이 시작되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밀물을 가지고 내게 축복의 물로 들어오는 산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누가 되느냐? 감사할 거리가 많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감사거리가 많을 때 그들이 단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만나가 있다고 해서 성경에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이 터졌을 때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메추라기 왔을 때 감사하면서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호계를 갈랐을 때 소수의 사람만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서 찬양을 했을 뿐이에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 왜 멸망시키셨을까? 왜 굳이 그들을 불러내서 멸망시켰을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 잘 봐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아니요. 본보기예요. 본보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거든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감사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거든요. 행복의 문은 열쇠는 바로 감사할 때 그 열쇠를 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에 굳게 설수록,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설수록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범사,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란 말은 조금 부담되죠. 가끔가다 감사라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범사라고 하는 건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어떻게 감사해? 자녀도 속을 썩이고, 그리고 내 가정 형편도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돈도 필요한데 항상 감사는 아니지. 때때로 감사가 하지.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항상 범사에 감사라.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바로 그 앞에 문맥에 있는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냐?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나를 전 인격적으로 찾아오셔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마치 물속에 꼴깍꼴깍 들어가면 내가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일컬어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성령의 충만함을 18절에서 말했는지 아십니까? 19절, 20절에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들 성령에 충만해라. 그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너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를 지배하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를 지배하면 어떤 환경도 뛰어넘고 어떠한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할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지배할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인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왜 우여곡절이 없겠습니까? 누군들 평탄하겠습니까? 그 미쓰비시 회장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하고 연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서 노숙인으로 살기에 딱 알맞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적합한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노숙인으로 산다 한다 할지라도 아유 그렇지 할 만한 사람이 그 미쓰비시 회장이었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거리에 나가서 깡통 하나 차면 딱 맞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는 말합니다. 이 조건이 깡통을 차기 위한 조건으로 적합화된 것이 아니라 570개 기업에 19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기 가장 적합한 조건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걸 말하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 속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진 예수님이 찬양하는 것과 예수님이 높이 영광 돌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미쓰비시 회장은 예수님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법칙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자기 인생의 떡 5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 5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먹는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출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제목의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삶 자체가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반응하게 되면 온탕도 가고 냉탕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만 많고 불평만 많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전 가만히 보면서 이번에 성주순례 그거 하나 보면서 가만히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 한번 꿈꿔볼게 하는 그런 인생이 있고, 분명히 그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나는 절대 못 갈 거야 하는 인생이 있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주일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말만 했지, 여러분 그 기도한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중언부언하는 거에 불과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아니요, 절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이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삶은 전혀 그것과 살지 못하는 인생을 과연 축복하실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맥주감사주를 가만히 보면서 마음에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믿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되고 우리 성도들이 부흥하는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믿음대로 따르지 않는 삶, 여러분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지만,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지만,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다시 찾아오는 법이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남자친구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영어로 정말 삶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에는 열려줄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올바른 모습이거든요. 나 같은 인생이 무슨 성주순례야? 도구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구, 개란 소리죠. 혼, 뿌리란 소리죠. 나 같은 인생이 무슨 성주순례야? 이렇게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놓기를 원하시고, 믿음대로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한번 덩신없이 춤을 출 줄 알아야 되거든요. 춤을 출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단계는 못 가더라도, 또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더라도 입술로 아유 이 매일 만나만 먹여주고 이 매출하기 어쩌다 한 번씩 내려오고, 그리고 물 터지는 것 아유 정말 여기 수돗물이라도 놓든지 해줘야지 계속 물만 틀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불행할 때 상황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발 상황 바라보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불행은 끝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을 일찍 끝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런 사람은 점천후 감사하다 보니까 이 마귀들이요 감히 근접을 못해요. 마귀들이 와서 시험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귀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해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한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상황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 여러분 바꿔나가십시오. 신월동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저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감사를 많이 하면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을 좀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